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토막 만화 한 컷을 소개합니다. 평상시 서로가 원수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사형 집행관으로 한 사람은 사형수로 만났습니다. 사형수가 눈이 가려진 채로 기둥에 묶여져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 앞 한 10m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 뒤에는 10명의 저격수가 장총을 가지고 사형수를 향해서 저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우게 해주십시오. 할 말이 없다. 빨리 죽여라. 대한독립 만세. 어머니 불의자를 용서하소서. 아니면 상대편이 원수니까 에이 퇴 죽여라 빨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사형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자 집행관이 계속 앞으로 접근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사형 집행관이 어느 정도 사형수 앞에 가까이 다가서자 사형수가 느닷없이 외칩니다. 사격! 그랬더니 뒤에 있던 저격수들이 놀라서 총을 쏩니다. 탕탕탕탕탕. 사형수보다 먼저 집행관이 죽고 맙니다. 사형수는 죽기 전에 자기 소원을 먼저 이루고 죽습니다. 토막 만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혹 큽니다. 우리들은 어떤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니, 죽기 전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개개인이 많은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들은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소원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내용의 기도를 평생 해오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5만 번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번도 50번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응답받는 비결을 다각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기 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베니게 지역의 유명한 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돈은 아베 안에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북쪽으로 쫓겨난 가나안인들이 머문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 중 이방인들도 많이 구원한 사실을 성경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 곧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호되게 매섭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의 본처 한나가 첫 불임나에 놀림을 받고 있을 때에 자기의 소원인 자녀의 잉태 출산을 위해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1단계가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십시오. 때로는 산기도에 가서, 때로는 예배당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구를 해도 응답은커녕 예수님께서 전혀 대답조차 안 하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실 때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K. 아더가 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결국은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이루는 세 번째 단계는요. 아무리 간구해도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계속 더 외치십시오. 24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육적인 이스라엘 같아요. 그런데 전으로 살펴볼 때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완전한 거절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저를 도우소서 외칩니다. 대단합니다. 담당 의사가 당신의 아들은 혹은 딸은 가망이 없습니다. 선언할 때도 재판에서 질 것 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느낌상 예수님께서 내가 별도로 택한 자가 있다. 너와 내 가족은 내 영역 밖이다 할지라도 단념하지 마십시오. 여인처럼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작정한 것은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18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했어요. 근데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간절하게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네 번째 단계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히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3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부르짖으라, 외치라, 간청하라 이런 이야기라면 4단계는 완전한 절망 상태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외치고 간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도 계속적으로 여인이 강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 단계에서 무시 단계로 발전시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이지요. 한마디로 이거지요. 너는 개다. 어느 시대나 사람을 개로 표현하는 것은 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완전한 욕입니다. 여인은 지롭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상태에서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개로 시인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즉 주님의 응답이라면 아무 것이나 어떤 것이나 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5번째 단계는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응답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롭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예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응답에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섭만이라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5단계를 다 거친 여인의 간절하고 적극적이며 논리적이며 자존심을 다 버린 믿음을 보시고 딸이 이 장소에는 없지만 그때로부터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특히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행동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망대로 되리라. 이 응답을 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대전 유성의 자운대에 가게 되면 부대가 많습니다. 그중 한 부대가 국군 의무학교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무사람의 눈길을 끄는 커다란 돌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에는 5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살려야 한다. 상처 입은 군인들, 죽어가는 군인들을 살려내겠다는 절박감이 서리발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국군 의무학교도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 기독교인들 주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외치십시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리는 종교입니다. 불치의 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두 아뢰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아뢰겠습니다. 소원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아뢰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